저희 남편이 2002년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하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리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전이가 되지 않았다,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수술실 들어간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그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따라서 수술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배를 개복해 놓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2지장은 암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막힌 상태이고, 그리고 간 쪽으로 전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암 위치가 위아래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위 중간을 꼬매서 소장을 위 중간에다 연결시켜주는 문합 수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항암 치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요양시설들이 있어서 임종을 앞두면 대부분 그런 시설들로 옮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불교 신자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사실을 제가 그 죽어가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직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몰랐지만 그 죽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제가 확신을 했고요.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데리러 오는 대상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인지,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죽을 때도요, 그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여러 환자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 환자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 이름은 정자였는데요.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이고, 또 남편의 상태와 똑같이 모든 장기들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클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섭다고 막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그때 그 환자의 아내가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리를 듣고 아내가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로 아내의 목을 힘껏 헤드락하면서 같이 죽자고, 혼자 못 간다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난리를 치면서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환자의 팔에서 아내 목을 떼어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암센터에 있다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박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 임종을 하세요. 근데 이분도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숨을 계속 가쁘게 쉬면서 이렇게 쉽게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들 보면 심박수 체크하는 기계를 꼽죠. 그러면 모니터에서 띠딕띠딕 뛰면서 심박수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심박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기계가 경고음을 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희 남편은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울려도 선생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울리니까 제가 속으로 아, 저 사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숨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 상태를 조금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경고음이 또 나니까 제가 속으로 아, 이번에는 정말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다시 이렇게 숨을 끌어올리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하루도 아니고요, 3일 동안이나 계속 반복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숨을 정상적으로 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환자의 겉모습은 거의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 눈 흰자에 실핏줄들이 다 터져서요, 눈에 이렇게 눈동자가 빨가면서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것이 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닌게를 맞았는데요. 이 닌게를 맞으니까 몸이 붓더라고요. 근데 조금 붓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제일 큰 환자복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고 있었고요. 그냥 사각 팬티, 그거 속옷 한 장만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장기 중에서 콩팥이 기능을 제일 먼저 멈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니까 그 마치 고무풍선에 물을 가득 넣어서, 왜 이게 가득 넣으면 얇으면서 팽팽해지잖아요. 거기를 바늘로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은 것처럼 몸에서 소변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니까 속옷도 젖고 시트도 젖잖아요. 근데 몸이 너무 부어있으니까 이거를 갈아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환자 옆에 가면 소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런 모습과 그런 숨소리로 그렇게 3일을 버티다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임종할 때도 눈을 부르뜬 채로 임종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임종할 때 저희가 그때가 구정이었고 저희가 사인실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구정이어서 두 분은 퇴원을 하시고 그분하고 저희 남편은 말기 암 환자니까 퇴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 임종하실 때까지 남편하고 저하고 고스란히 둘이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분의 모습이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 환자와 동일하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남편이 그 죽어가는 그 환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저희 앞에 베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튼을 쳐주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끔 비명을 지르세요. 근데 그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비명 소리와 숨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는데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려서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제가 모지 못하겠지만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듯했습니다. 병원에 어린 두 아이들이 와도요, 남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셔도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 편안히 죽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나 저거 싫어. 이것만을 계속 반복해서 이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영화나 TV 속 드라마를 보면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너를 그동안 사랑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등등 뭐 이런 유언 하잖아요. 근데 유언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냥 오로지 자신이 죽는다는 거, 이거 하나.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날 행동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이 죽음의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죽는 건 남편이 죽는 거지 제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아주 건강했습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는데 제가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남편하고 저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임종할 때까지 마지막 입원한 게 2달 반이거든요. 근데 이 2달 반 동안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빚쟁이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3살, 4살로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목동이라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요. 이 집에는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고 그 절차를 밟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그 사업을 하니까 제가 회사 정리를 하려고 은행권 정리를 하는데 신용대출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으로 경마까지 해서 저에게 경마비까지 안겨주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회사를 친구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회사 돈을 다 빼돌리고 부가세도 내지 않는 바람에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자의 마지막 선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빚 다 정리하니까 그냥 저는 거리로 나앉으면 되더라고요. 집 얻을 돈도 없고요. 제가 그 상태가 딱 되니까 이 돈 앞에서 시댁이, 친정 부모님이, 친구들이 모두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제가 그때 당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살아야 될 소망도 안 보이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를 버려도 되는데 남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저를 낳아주신 제 부모님이 돈 앞에서 등을 돌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그냥 그대로 끝내고 싶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린 2 자녀도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소망이 안 보일 때 이런 마음 먹겠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했어도 제가 아내니까 이 모든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솔직한 제 심정은요.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참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이 들까 봐 남편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어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도 하나하나 감당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죽음 앞에 실제로 딱 서게 되니까요. 이런 많은 문제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요. 그냥 그대로 죽음 밑으로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요. 죽음 딱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구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돈은요, 없으면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어쨌든 벌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도요, 내가 원하면 노력해서 얻으면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남편하고 저는 공황 상태인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앞에 환자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왜 병원 가면 환자 침대가 조금 높고 보호자 침대가 조금 낮게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막 발로 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막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어. 침대를 뺑 둘러쌌어. 나 무서워. 막 이러면서 다 큰 어른이 울부짖는데요.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요.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이 허해져서 헛게 보여서 그렇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의 눈을 봤는데요.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이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분명히 뭔가를 본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냥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하라고. 내가 옆에 있어.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고 그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일이 왔을 때요. 그날도 밤이었는데요. 말기 암 환자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을 달고 있잖아요. 그리고 침대를 한 45도 정도로 세워놨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많은 기계가 달려있는데 그냥 병실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낚아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혼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으로 정신 차려 이러면서 엄청 세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보니까 등에 손바닥 그대로 피멍이 들을 정도로 제가 세게 때렸더라고요. 근데 병실에 떼거지가 온 거예요. 이 사람 데리러.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자기가 미친 듯이 말을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일이 왔을 때 제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 지옥 가는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 제가 염주 돌리면서 천수경 외우고 있었거든요. 이거 집어 던지고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절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저 어차피 다 잃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살려달라고. 남편이 이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아무것도 안 들렸고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찼고요. 제가 그때부터 병동안을 막 돌아다니면서요.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을 온 사람이든 찾아가서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요. 그 사람 언제 봤다고요. 그 사람 손을 잡고요.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거의 끌고 오다시피 해서 남편 있는 병실에 데려와서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에는 원목실이 있었는데요. 거기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성도 상식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언니가 전도사님의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주러 오신 거예요. 대학병원 가보시면 알지만 센터들이 있죠.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봉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센터가 정해지면 이동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언니는 원래 암센터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죽기 2주 전이잖아요. 이 언니가 오셔가지고요, 어떤 많은 말씀을 하거나 성경을 펴가지고 어떤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준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딱 이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 듣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분명히 제게 딱 들리면서, 부활?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인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그냥 이게 한순간에 알아졌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가셨다는데 세상에 이럴 기절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턱을 치켜들면서 따지듯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왔다고 하셨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벌써 왔다고 하셨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딱 알아지는 순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 제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건 알았는데요, 하나님인 줄은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처럼, 신화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난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깔끔한 성격이라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제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한꺼번에 생겼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제가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찾은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힘든 게 오니까요,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병원에 5층에 예배당에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거기 문 발로 뻥 차고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삿대질하면서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거를 왜 한꺼번에 다 겪어야 되냐고.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요, 1시간 동안 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없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산 삶의 결과가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제가 부모님하고 남편 원망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에서 배척한 죄,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 딱 비춰지는데요, 제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과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모든 것을 짓밟는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는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생명 내 거라고, 내 물질 내 거라고,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기 암 환자다 보니까요, 진통제 중에서 몰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이거를 맞으니까 말도 어눌하게 했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2주 전이라 동공이 거의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동공을 모으면서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죽음의 공포가요, 여기서부터 떨리던 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고요, 제가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날이 2004년 2월 14일 토요일 날 저녁인데요, 제가 있는 병원에는 임종을 앞두며 1인실로 옮길 것을 권합니다. 옮겨도 되고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희는 1인실로 옮겼고요. 그리고 1인실에 남편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찬양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남편에게 불러주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까지 회사를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고, 내가 다 정리했다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부탁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편의 맥박이 이제 막 떨어지기, 이게 기계가 이제 뚜뚜뚜뚜 이게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박 3, 40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남편은 소천을 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남편은 2달 반 동안 그 우회도로 만들어준 그 모든 장기들이 다 막혀서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얼굴은 해골처럼 뼈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으로 꺼져서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눈동자는 그 동태 눈처럼 불투명하게 죽어 있었고요, 그리고 입술과 혀가 말랐기 때문에 제가 꺼지에 물을 붙여서 계속 닦아주었는데요, 이 혀가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맥박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콜 버튼을 눌렀는데요, 선생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입술이 한바구음이 되도록, 입술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도록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남편의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웃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절대로 뭐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근데 그 웃음이 그런 웃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웃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가 이 기계가 남편의 심장이 이렇게 띠 하고 멈추는 순간 그 남편의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임종을 저 혼자 보았고요. 제가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면요, 남편이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웃고 갔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이걸 믿어줄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요. 제가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요, 저희 하루 일과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 2아이들을 챙겨서 그 남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가 되면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삶을 왜 계속 반복을 했냐면요, 아픈 남편이었어도 모든 걸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빈자리가 너무 크고 허전한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처음 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니의 권유로 2월 달에 장례식 치르고 2004년 5월 달에 제가 언니를 따라서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간 거죠. 갔는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그 목사님의 장모님의 소천할 당시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음성이 확 들리더라고요. 저 이거 처음 경험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우리 남편 천국 갔네?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요. 야,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잊자 이렇게 해서 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고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냥 일순간에 끊어졌고 그 뒤로 제가 낙골당도 가지 않았고요. 남편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로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요. 하나님, 남편이 천국 간 건 너무나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분명히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쨌든 저희 남편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이러면서 이걸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기도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고 숨을 쉬고 있어야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고 숨을 쉬고 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리고 이 육신이 죽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면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천국이니까. 그냥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일 뿐인 거예요. 이거를 새벽 기도 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맞구나. 내 기도대로 정말 우리 남편 살려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게 정확해지면서요.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 이게 사라지고요. 완전히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런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요. 이 몸은 병들고 약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몸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문들이 닫혔는데 그 문을 통과하세요. 시 공간도 초월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세요. 만유인류의 법칙도 깨는 거예요. 이 몸으로 산다는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더라고요. 시청각으로. 부활로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었는데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요.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는데요. 이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요. 제가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쭉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올 때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하고 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언니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 언니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다고. 돈을 들였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막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만약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면, 제가 만약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살을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못 듣고 자살을 했다. 그럼 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살아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저처럼 갈 길을 모르고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있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들면서요. 나도 이 영혼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제가 갈급했잖아요. 거저 받은 복음 입술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고도 입술을 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핏값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지 벌써 만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날 위해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양육해서 이 영혼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는 경험을 했지만 저 같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저 같은 경험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전능하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제가 차가 없는데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제가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다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중교통 안 들어가는 데는 가끔 택시를 타야 돼요. 택시를 타면 제가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이제 제가 그날도 이제 어느 집회를 갔는데 택시를 타서 이제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딱 얘기했거든요. 또 요거 말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화를 확 내시면서 부활 좋아하네? 부활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들었습니다. 막 화를 내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 들은 다음에 아저씨 이제 저 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되신 분이고 이분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저씨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저씨의 주인이라고. 그런데도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저씨 인생의 주인 돼서 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시라고.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내렸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더라. 여기에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여기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굴복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맥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의 비닐이 벗겨진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 죄가 바로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산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며 영생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복음 이렇게 전합니다. 짧게. 복음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이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요, 이것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분 앞에서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아들을 내어주신 이분 앞에서 제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요, 저도 인간관계 문제 들어오고요, 물질 문제도 들어오고요, 자녀 문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능자가 왔다 가신 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 제가 이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자꾸 뒤에 일은 잊어먹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5년인지 7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5년인지 7년쯤 됐을 때 제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임파선에 이렇게 1cm가량 멍어리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온 임파선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염증이면은요,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아파야 된대요. 근데 저는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암이라고. 그래서 소견서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 큰 병원 가라고, 조직검사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소견서를 딱 봤는데요, 이게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암으로 보냈는데 제가 암이면,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되면 이 아이들 고아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든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걸 왜 염려하지? 내 생명 내 거 아닌데? 이 아이들의 주인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 아이들의 앞날을 염려하지? 이러면서요, 바로 평강이 임했습니다. 대학병원 가보시면 알지만 전화로 예약해서 선생님 만나서 소견서 드리고 검사 날짜 잡아서 검사하고 다시 결과 볼 때까지 보통 한 달 걸립니다, 대학병원은. 근데 저 한 달 동안은요, 0.00001%라도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평강이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임파선 염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지 어떻게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 약 먹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생명 내 거니까 암 판정 받아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내 자녀의 주인이 나면 저 아이들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녀 잘못돼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물질이 내 거면 돈 없어져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정말 제가 주인 된 삶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요, 정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연락받고 택시 타고 가면서 엄청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아직 예수님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직 안 믿으세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갔는데 저희 아빠 회사하고 병원하고 차로
5분 거리예요. 걸어서 10분 거리. 그러니까 병원에 일찍 오셔서 사셨어요. 골든타임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아빠를 보는데 아빠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이대로 그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희 아빠 그대로 돌아가셨으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 돈 싹 놓고 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인간관계에 걸린 것이 있다면, 원수 맺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었고요. 내가 오늘 죽는데 명예를 아무리 높은 걸 갖고 있어도 그 명예가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